정명교회 고등부 조아라 잠언 14장 녹음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고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으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을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에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의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이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엽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눈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말은 궁핍이 있을 뿐이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을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의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에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뢰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에게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를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람에는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의 개념이 있습니다. 홀리 워라고 하는 성전이죠. 겉으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족속들과의 진멸 전쟁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이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지하드는 이슬람을 핍박하고 또 거부하는 자들과 전쟁에서 이슬람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람은 이런 지하드를 하면 받는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하드를 통해 순교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 지옥의 징계를 면하고 천국으로 갑니다. 또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게 된다고 하죠. 이와 같은 보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하드를 정당화시킵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다른 민족을 치는 이 전쟁의 장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전쟁을 부추기실까? 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잔인하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멸전쟁이 이런 이슬람의 지하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것은 악을 조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멸 전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합니다.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민수기 25장 이후에 율법의 보충을 다루면서 잠시 멈추었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의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시딤 음행 사건이죠.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볼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용기를 내었고 또 이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안팎으로 많은 영적인 유혹과 또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먼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시각과 촉각 또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회복과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진멸 전쟁을 명하신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이지만 미디안 족속들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셨지만 원인을 제공한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대하여서도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특별히 2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다시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한 이 미디안은 곧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악의 원인들을 가까이 두고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흔들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의 범죄에 저지르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남자들과 또 미디안의 5왕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사실 이후 성경에 이 발람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은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 시딤 음행 사건과 이 바알볼 사건의 계기가 바로 발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모압의 발락의 이 사주로 돈 욕심에 사로잡힌 이 발람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원인의 제거 없이 제대로 된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배수관 누수로 싱크홀이 생겼다면 계속해서 그 빈 공간에 흙만 집어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영적인 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과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곁에 두고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그 영적 진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스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 방법의 특징들을 이렇게 언급해 주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12지파에서 12,000명의 병사들이 미디안과 싸우게 됩니다. 공동체 모두가 어느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 대적을 상대하는 것이죠. 이 진멸 전쟁에 공동체의 책임을 요구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일이라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물론 성도 개개인의 치열한 각계의 전투 현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동체가 함께 힘써 싸워 나가야 할 일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진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진멸 전쟁에 앞선 사람은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호용 나팔을 들었습니다. 또한 성소의 기구들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거룩을 외치면서 나아가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영적인 싸움에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진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과의 전투 가운데서 단순히 미디안 남자들, 왕들, 그리고 발람만을 죽입니다.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사로잡았고 또 가축과 재물들도 모두 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에 대한 규례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갔던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이 바로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남자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치른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성인 아이성 정복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2, 3천 명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전투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차지해야 할지 그 방법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고 또 유인을 하게 한 후에 뒤에서 이렇게 차지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 또 은덩이와 금덩이를 자신의 장막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후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고 맙니다. 결국 죄악의 씨앗을 남겨놓은 결과 이들이 이스라엘 발목을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죠. 여러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죄악의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순종과 또 결단 속에 이 모든 죄악의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5절은 이 모압왕 발락과 발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놓쳤던 것들, 우리가 분명하게 끊지 못했던 이러한 죄악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과감하게 끊어냅시다. 또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철저한 순종 속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또 진리와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승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군사로 전신 갑주를 입으며 믿음의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